자, 오늘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를 신자라고 부르지요. 신자라고 부르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를 신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하지요. 성도,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거룩한 성도의 무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상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살 때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본질상 어떤 자라고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저 어릴 때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뜨리지 않고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못 박았어요. 뭐라고요? 죽었던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죄인. 여기 죽었던 죄인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성도는 기본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의를 따를 수가 없고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뭐를 얻고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기본적으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뭐예요? 자랑스럽게 여겨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게 그게 얼마나 마음에 닿는지 몰라요. 상담을 하다가 보면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지었던 거, 감옥에 뭐 10번을 갔다 왔느니 4번을 갔다 왔느니 이러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게 돼요.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처음 지을 때 그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선함과 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의 형상이 우리 안에 죽고 그 형상이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인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나쁜 짓을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살렸어요. 함께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뭐 했어요? 앉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조금만 잘못했는데 아주 작은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양심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신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의인이 되는 건데 그 의인의 삶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이 사실은 최고의 복입니다. 돈을 얻는 것보다가 젊음을 유지하는 것보다가 권력을 손에 쥐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복이 믿음을 가지는 복이에요. 왜요? 믿음 없이 돈을 가지면 그 돈을 가지고 나를 망가뜨리는 데 사용해요. 믿음이 없이 건강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건강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되고 잘못된 일에 그 건강을 사용함으로 자기를 무릇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고 그 결과로 인생은 허무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복을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에 이 믿음의 복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이 믿음의 복을 물려주셨어요. 내게 아버지의 생물학적인 그런 유전자 DNA를 내게 물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DNA, 믿음의 복을 내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무력하게 살고 인생을 허무하다고 노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나서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바울의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했어요?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바울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내가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지? 그러면서 뭐예요? 그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좋아했고 이전에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이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의롭게 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만들고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갈까?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나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 문제 그리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유지,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몇 개 나와요. 그 가운데 최악의 사건이 나사로 사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를 안가 나는, 이제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살릴 수 없다고 하는 환경에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연락을 취하잖아요.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지체하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예수님이 왔어요.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오빠가 살 수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럴 때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죽은 오빠,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서 냄새나는 그 오빠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니? 그 오빠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그러면서 뭐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과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책망이 뭐예요? 왜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느냐고 책망하면서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분량, 크기로 표현을 합니다. 이방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만한 믿음,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야 돼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대한 시선을 분명히 가지고 한 번, 두 번 내 삶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점점 뭐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이것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그리고 이성을 뛰어넘는 일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초자연적인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안 될 수 있는 일들도 해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 속에 우리가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섭리 아래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상식적인 논리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유지해 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작동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원은 성령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함으로 우리는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또한 생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이걸 뛰어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무모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무모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요사이 이단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가끔 이단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그게 일반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병이 났는데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 먼저 일반 은총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적용은 안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만 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 고치실 거라 병원에 안 가고 집에 두고 기도만 하다가 죽게 만든, 그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기적입니까? 실력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기적이에요? 실력이에요? 실력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다윗이 양을 지키다가 보니까 맹수들로부터 양을 자꾸 빼앗겨.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맹수들과 씨름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그리고 곰의 이빨에서 다윗을 뭐예요?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양을 지키다가 보니까 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 찾은 방법이 뭐예요? 물맷돌인 거예요. 그 물맷돌로 그 사나운 짐승을 쫓기 위해서 수없는 연습을 하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고. 그런데 왕인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 앞에서 대적할 생각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의 눈에는 저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매의 실력을 가지면 반드시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물맷돌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완전한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해도 내가 준비한 이 5개 가운데 한 번은 하나님이 맞추게 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뭐요? 그 물맷돌로 누구를요? 사울 그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 안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래서 뭐요? 이성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다윗은 실력 없이 무모하게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지만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를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훈련하고 그 방법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면서 정확하고 바르게
또한 사회적 일반적인 룰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면서 그것을 어길 때 오는 고통을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선한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를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가끔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데 잘 때 편법을 쓰는데도 지적받지 않고 오히려 더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 그런 게 빠지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유혹 앞에서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 룰을 잘 따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거래하면 믿을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 말에 책임을 지더라.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게 뭐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룰을 지키면서 선하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선하게 산다고 하면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어쩌면 저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불의한 환경 속에서 저렇게 룰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지, 거짓말하지 않고 살지, 남 속이며 살고 있지 않지.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믿을만해. 그런 신뢰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시선을 상황과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위기 앞에서 또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가 젊음보다가 권력보다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래도 아직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의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